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또 말씀으로 역사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나를 믿지 말고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믿으시면 아멘. 또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 한수만 가르쳐 주세요. 바둑을 더 보셨는지요? 안도 봐도 우리는 바둑을 압니다. 그래서 몇 줄 가로, 몇 줄 세로 해서 그 안에다가 검은색, 흰색 바둑알을 가지고 집을 짓는 겁니다. 집을 지을 때 아무리 첫 시작이 좋아도 내가 많은 집을 지어도 결국은 바둑에 한 수가 있어요. 그 한 수가 승부의 승패를 좌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되어지는 많은 일들이 있죠. 다 잘 되어지는 것 같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우리는 이 시점에서 성경에 기록된 인물을 생각하게 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 생각하게 되죠. 그는 대단한 가말리알의 문화를 가져 그 가정에서 가문에서 태어났죠. 최고의 엘리트라고 하는 환경에서 교육을 받고 율법 중에는 최고의 박사와 같은 환경에서 그는 대단한 스펙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났어요.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한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 해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느냐 하는 것이 영적인 삶의 승패를 좌우한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말을 하고 내가 아무리 많은 스펙과 경험을 가지고 있어도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다면 그 신앙은 결코 진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복음에는 15장에 세 가지의 비유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순서는 좀 다를 수 있지만 제가 정리한 순서는 그렇습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에 관한 비유, 그리고 탕자에 관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비유는 한 개의 드라크마, 그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이 애타게 한 개의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기에 너무나도 좋은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비유의 말씀을 보면서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죠. 나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 죽기까지 나를 향해 사랑을 아낌없이 흘러보내신 주님, 그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면 눈물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동일합니다. 그 많은 스펙이 자기를 분명히 에워싸고 있지만 그가 만난 하나님, 그가 만난 주님을 그가 깊이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있다면 자기가 가진 모든 지식과 배경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어느 누가요? 가진 것을 포기하며 내려놓을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을 만나면 나의 모든 것이, 로마서의 주제가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도다 그랬어요. 내가 그토록 자랑하고 내가 그토록 스펙으로 삼아왔던 환경들이 말씀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주로 병실에서 이러한 환경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중환자실이라고 하는 곳이 어떠한 곳인지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다 아실 것 같아요. 손가락 하나 까딱 하지를 못해서 어떤 생사의 기로에 선 환자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저들은 한 가지의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 해주기를 소망하는 가족들도 보게 됩니다. 저들에게 있어서 가장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죠. 아버지께로부터 부음받아진 사랑을 느낀다는 거, 느끼며 살아간다는 거,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제가 아마 성회를 통해서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사실 제가 많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잘하는 설교가 아니라 여기에 모인
하나님의 사랑하는 종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그냥 순수하게 전달이 되기를 사모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고 계시는가를 안다면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삶의 율법적 삶을 살지 않습니다. Grace given to me. 하나님의 은혜는요,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위로부터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은 자가 그 사랑을 흘러보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지 않았어요?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내가 흘러보내기를 원한다면 인위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은 구구절절히 나를 향한 하나님의 프로포즈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는 분명히 화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으로서의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가장 원하신다는 거예요. 배설물로 여겼더라. 자기가 가진 모든 지식과 학문과 배경을 배설물로 여겼더라.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없는 고백이고요. 내가 하고 싶다 그래서 편하게 쉽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수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내 생각대로 살지 않도록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정말 자유함이라는 게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이 말씀을 지식적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함께 성령의 은혜로 깨달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서 3장 16절로 18절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왜 전해야 하는지,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스펙으로, 내 지식으로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해하는 수준의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깨닫는 마음을 주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삶의 주권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야 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 그거 어떻게 알게 했니? 너 그거 누구한테 배웠니? 어떠한 학자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라고 말하죠. 세상으로부터 어떠한 학문으로부터 배운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베드로의 고백은 성령께서 알게 하신 거예요. 깨닫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감동을 받으시죠.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 바요나 할 때 바는 아버지 바자입니다. 그리고 요나라는 건 요하네스,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런 얘기예요. 베드로의 고백이 아버지 요하네스까지 하나님께로부터,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듣게 만드는 환경을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예배가 성령이 이끄시고 성령이 감동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우리의 예배가 나의 가문을 살리고 나의 자녀들을 살리고 주님께로부터 칭찬 듣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흘러 보내는 시간이에요. 이 한 시간이 어느 때와 같이 그냥 늘 동일한 시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눈에 띄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거야. 나를 위해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모든 것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 외에는 우리가 거룩해질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아직도 우리가 생각한 것을 아버지의 뜻인 것처럼 포장을 하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도 감동도 주신 적이 없는데 그것을 우리가 감동인 것처럼 만들어내요. 포장을 해서 누군가에게 전하거나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사단의 역사가 점점 강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가면을 씌워놔요. 항상 내가 아닌 나를 만들어서 나인 것처럼 살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역사죠. 대한민국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있어요. 복면가왕이라는 노래 프로그램입니다. 보신 적 있으신가요? 가면을 씌워놓으면 부끄러움을 타지 않더라고요. 한 가수가 나와서 노래를 열심히 부릅니다. 와, 저분은 진짜 대단한 가수구나. 그리고 나서 가면을 벗겨놓으니까 그렇게 수줍음을 많이 타더라고요. 아니, 가면을 쓰고 무대에 나와서 노래를 할 때는 떨리는 기색이 하나도 없었는데 가면을 벗겨놓으니까 말 한마디를 제대로 못합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물었더니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면을 쓰고 나오니까요, 사람들이, 관중들이 나를 못 알아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려움도 떨림도 사라진다 그래요. 그래서 자신 있게 자기가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단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사단은 항상 내가 아닌 나를 만들어요. 그리고 나인 것처럼 살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사단의 역사 앞에 우리가 노란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나는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성령의 은혜로 깨닫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의 삶은 분명 중심을 잡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눈에 띄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드러나야 할 때 드러나야 합니다. 드러나야 할 시기에 드러나지 않는다면 과연 그가 어찌 하나님의 사람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어느 날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과 향내가 나야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냥 특별하게 어떠한 관계를 맺지 않고 대화를 하지 않아도 아,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분명히 저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 많은 교회가 어려움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는 부흥을 했어요. 성경 증축을 위해서 지금 준비를 목사님과 다녀가셨을 땐 증축을 한 공간이었을 거예요. 조금 더 최대한. 선구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개인 의자를 주문하려고 합니다. 성의 선구사 장로님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지금 교회들이요 온통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주문을 어느 교회가 해놨다가도요, 교회가 어려움이 나가니까 이것을 주문을 취소해서 우리들도 큰 피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드림교회는 뭐하는 교회이기에 코로나가 한참 막 너무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이 시대에 목사님 성구를 주문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지방에 있는 교회가. 목사님, 부흥하는 교회가 지금 이 시대에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교회는 부흥을 합니다.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어떠한 환경과 시대의 형편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말은 너무 잘합니다. 너무 여러분이 메시아 컴플렉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에 스스로가 중독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를 보면,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선한 영향력이 하나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는 착각하고 살아요. 나는 메시아, 나는 하나님의 사람, 메시아 컴플렉스에 매여 있는 사람들. 교회 50년 다녔다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교회 50년 다녔다고 내가 천국에 갑니까?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는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회를 다니면서 느끼는 갈증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대단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저들은 보여지기식의 어떠한 썬데이 크리스찬들이죠. 문턱만 밟는 그리스도인들. 그러한 모습은 아니냐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겸손한 자세로 엎드려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형편 속에서든 나를 들어 쓰시겠다 할 때에 우리는 아낌없이 나의 삶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물이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그에 앞서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는 알게 되죠. 여러분,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 우리가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그는 분명한 신앙의 선이 있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양보해도 이것만큼은 내가 양보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신앙의 선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나, 하나님 이 삶, 이 기준만큼은 절대로 내가 타협하지 않겠다는 거였어요. 저를 따라합니다. 믿음은 드러날 때가 가장 아름답다. 믿음은 드러나야 할 때가 있고요. 그 드러나야 할 때에 드러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그런데 세상의 것과 육신적인 것과 타협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숨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기능이에요, 기능.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을 드러낼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신앙 타협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믿음 내가 붙들겠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결심이 있습니다. 분명한 각오가 있습니다. 신앙의 분명한 선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서 3장 18절에 등장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분명한 신앙의 선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왕이 조서를 씁니다. 왕의 명령에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타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30일만 참으면, 왕의 명령을 30일만 지켜 행하면 아무런 해를 당하지 아니할 것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다니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타협하지 않습니다. 설령 내가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세상 종교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이 개신교죠. 다른 게 뭐냐면 세상 종교는 피조물인 인간이 신을 선택을 합니다. 시작부터 결점이에요. 시작부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바꿉니다. 그게 세상의 종교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신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개신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온전한 지식을 가지고 우리를 택정하셨더라. 믿으시면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그게 차이예요. 또 하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애 가운데 영계를 동원하시는 일들이 많이 나옵니다. 천사들을 동원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더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다니엘이 신앙에 있어서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어디에 던져졌어요?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잖아요. 여러분, 굶주린 맹수, 얼마 전에도 TV에 보니까 해 토픽에 이런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호랑이가 있고 사자들이 있는 우리에서 사람이 들어가서 장난을 치다가 먹이를 주면서 장난을 친 거예요. 그러다가 그 철조망 사이에, 울타리 사이에 손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때 호랑이가 이 사람의 손을 물어버린 겁니다. 굶주린 사자, 굶주린 호랑이는 맹수입니다. 손을 빼려고 해도 손이 빠지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그 조그만한 비좁은 손 하나 들어가기에도 비좁았던 그 울타리 사이에
그의 몸이 빨려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얼마나 이 맹수가 힘이 센지요. 결국은 그 조그만한 철창 사이에 사람이 통과하게 돼요. 온몸이 다 깨지기 시작을 합니다. 뼈가 부서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먹잇감이 되어버렸어요. 굶주린 맹수가 먹잇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을 다니엘도 합니다. 왕의 말에 순종하면 화는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타협하지 않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내게 말씀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것. 상황이 어떠하든 형편이 어떠하든 그 길이 비아돌로로사예요. 굽어 도는 길입니다. 가시밭길입니다. 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더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던졌는데 아무런 해를 받지 않았더라.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세상에 먹잇감이 된 것이 아니고 저들과 함께 춤을 추고 아무런 해를 당하지 않고 있었더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의외로 아주 간단하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이 능력 행하시니까, 하나님이 영계를 동원하셨어요. 여러분, 영국의 여왕이 있습니다. 영국의 여왕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면 천사 하나는 한 나라의 강한 강대국의 국방력을 무력화시키고도 남을 파워, 힘이 있다 그랬어요. 맞아요. 영계에 속한 천사들은요, 한 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초토화시키고도 남을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천사들이에요. 복수입니다. 복수. 천사들을 동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 상황을 기도하면서 많은 인문학적 상상력을 가지고 봤어요. 기도를 하다 보니까 정말 기가 막혀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환경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끝까지 믿음으로 타협하지 않으니까 왕이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때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모르시겠느냐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말씀드렸죠. 스데반,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실 수 없으신 거예요. 성경 여느 곳에서도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 분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스데반의 순교의 현장에서는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일어서서 발을 동동 구르셨다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스데반이 주의 복음을 전하고 대제사장으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잡혀가는 그 순간도 하나님은 외면하신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믿음의 사람, 타협하지 않는 사람, 신앙의 분명한 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지키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의 모든 환경, 그의 모든 형편 가운데 주님이,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거든요,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환상을 보기 시작을 합니다. 많은 생각을 하면 성경을 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환경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러한 일족 어떠한 즉발의 순간에 하나님이 천사들을 동원하셨어요. 천사들을 보내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내가 오늘 또 동일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 가운데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고 내가 믿음 안에 있다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